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도 고백하겠고 내 자신에게도 고백하는 것이 되겠는데, 예수님 다른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옆에 분과 같이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고백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고백인데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근육 두께,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싶은 게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바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핵심 질문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강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는 내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 자기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입니다. 근육의 빵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힘을 기초로 한 자기 확신은 우리를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의지하게 되면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비단 유다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유다만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누구만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나를 배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동요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다 스승님을 버린다고 하니 저게 무슨 말인가 동요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29절에 이렇게 외치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정성 있는 고백입니다.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고백인데, 어디를 기초로 한 고백이었냐 하면 자기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 말 그대로 신앙 근육이 울퉁불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 근육이 누구보다도 튼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의 충성과 자신의 용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바위와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의 바위를 가진 나는, 굳건한 반석인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찬 말씀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깊은 배신감에서 나와서 하는 말씀이 그 뉘앙스가 아니다,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건데 내가 서운하구나, 너희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 하면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나는 살아날 것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건데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복음의 주 활동 무대였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금 희망의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할 것이며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모아서 희망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충성과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용기를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야속해합니다.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화석화되는, 굳어버리게 하는 신앙의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기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충성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헌신과 충성, 희생이 크면 클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해왔는데 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심령에 주는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화석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가,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화석화되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 신앙의 관점, 이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과 용기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에 지금 이 시간 귀 기울이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도,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 가치관으로 내 자신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나친 자기 확신은 과신을 가져오며 오만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베드로에게 그 한계를 보여주십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 후에 일어난 일들을 훤히 내다보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닭이 2번 울 때에 너가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정말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예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성향과 자기 자신의 기질과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배신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한다고요? 그건 내 성격과 내 기질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과도 맞지 않습니다. 나는 부러질지언정 굽어지지 않는 성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이 누군지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리어 서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3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다른 말로 말하면 펄쩍 뛰면서 말하되, 강력하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가 꺾일지언정 구부러지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신앙이 이렇게 강직합니다. 당신을 따르는 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예언을 부인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몰라도 한참 모르며 자신의 충성과 용기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약속하게 생각하고 그 예언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지나친 과신, 그것은 예수님의 예언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오만함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의 특징은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자리, 재판하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가 오만한 자리인데,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곧 오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앉는다는 거죠.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 자기 말이 절대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날카로운 무기와 같아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은 믿음이 적거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상처를 주지 않아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저는 교회를 잘 몰랐어요. 그러게 하고,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도 역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고 다니는데,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판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체험이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이런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을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곧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배움의 자리에 내려앉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은요, 흔들림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4장 27절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책망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성향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성향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그 자체가 약합니다. 인간 그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 배신을 합니다. 물론 악한 마음으로 배신하는 것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배신하고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서 이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자기가 원치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데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곳으로 헤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보면, 이런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다른 말로 말한다면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있는데요. 이 목자가 이 양들이 애를 먹이고 양들이 잘못해가지고 목자가 짜증이 나서는 이 양들 내가 못 치겠어, 너희들 알아서 가 하고는 양들을 쫓아버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가 이 목자를 친 겁니다. 곧 양과 상관없이, 따라오는 양과 상관없이 그 누군가가 앞서서 이끌고 가고 있는 이 목자를 공격한 거예요. 친 거예요. 누가 쳤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쳤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해 온 말씀인데,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를 쳐라.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신 분은 누구냐면 궁극적으로는 유대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서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영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였습니다.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였고, 제자들에게는 앞날을 보장해 줄 만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시니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한마디의 말도 없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받은 충격은 어땠을까요? 절대 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모든 것을 회복해 줄 메시아로 받아봤는데 이분이 힘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말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뿔뿔이 도망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잡히면 소위 말하는 개죽음 당한다고 하는 것이 뻔한 사실 앞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을 내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혀가는 그 시간,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었고 연약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충성을 맹세했더라도
상황이 되면, 환경이 되면 그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20년 동안 교제해온 그 장로님 한 분이 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부인이, 이제 병을 앓다가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기도도 하고, 참 성실하게, 믿음으로 참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분이었는데, 결국 암에 걸려가지고는, 3년 되던 날, 암이 발병한 지 3년 되는 날 공교롭게도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내가 암에 걸려서 딱 3년 되던 날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분의 고백에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성가대 지휘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굉장히 믿음이 두터운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발인 예배에서 인사말을 이야기하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저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것이 믿음이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나기를 바랬는데 그 아내가 죽었을 때에 누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원망을 뛰어넘어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살아계시긴 하신 겁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습니까?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 이 기도 하나도 들어주지 못한단 말입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당신은 존재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결론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믿음이 흔들렸는데 오늘 찾아온 여러분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금 내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제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제의 확신과 어제의 은혜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그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오늘은 전혀 그 하나님의 숨결조차라도 느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생활이고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흔들리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자기 확신에 꽉 차여서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밀착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러 나가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시편을 새벽 예배 때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은 많은 분량의 단원시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단은 하나님 앞에 주먹질을 한다는 말이에요. 시편의 많은 내용을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숨으셨습니까? 얼굴빛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특별히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왕인 그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하는 바람에 급하게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왕궁을 떠나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때 고백을 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시편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피부친 내 아들이며 그동안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그 신하들이며 전쟁터에서 나를 따라다니던 그 장군들과 병사들이 나를 배신하였습니다. 나를 향하여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이다. 다윗을 봐. 다윗 왕 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버린 존재야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수군거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편 마지막 절에 3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모든 사람들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야. 자기 아들이 저렇게 공격하는데, 자기 아들로부터 저렇게 버림을 받았는데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밀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누가 그를 공격해 올 때에, 아들이 그렇게 공격해 오고 가까이 있는 장군들이 그를 멸시할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편 6편도 역시 다윗의 노래인데 그거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린다는 거예요. 뼈가 상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뼈가 떨리고 뼈가 끼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며 어느 때까지 당신의 자비를 나에게 베풀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깊은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곳으로 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낫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 때에 그 예수님을 부른다면 그때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엄께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사업이 어렵고 부도가 났을 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 맞습니까?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고통의 깊은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은요, 우리의 약함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이제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목자가 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했는데 13장 8절과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룩하게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목자를 칠 때에 양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중 3분의 2는 멸망을 받을 것이며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이 고난과 불 가운데에서 은같이 금같이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고 병의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도 다 당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3분의 1 구원을 받을 자이며,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리는 그들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 시간은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채를 칠 때에, 여러분들이 시골에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채를 치면 흔들잖아요. 그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는 채 바깥으로 쭉쭉쭉 밀려가는데 알곡은 어떻게 합니까? 안으로 계속해서 당겨져 와요. 같이 흔들리는데, 같이 채 안에서 같이 흔들리는데 쭉정이는 멀어지고 알곡은 당겨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연단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구절의 말씀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고 어떻게 하나요?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런 시간에는 엎드려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러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흔들리는 시간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신호입니다. 자기 과신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우리 확신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의존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갈릴리 땅,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복음의 땅, 희망과 소망과 부활의 그 땅에서 주님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저는 한 찬양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독일의 신학자,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보네퍼 목사님이 쓴 시입니다. 이분이 1945년 4월 달에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그 겨울 1944년 겨울에 마지막으로 지은 시입니다. 그가 주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도 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모범을 보인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감옥에 갇혀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에 지은 시입니다. 그 감옥에서 이제 히틀러의 어떤 그 정치 가운데 언제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지은 시인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시인데요.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 속으로 가져오신 그 촛불들이 오늘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보네포가 감옥에서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하늘을 만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참으로 앞이 캄캄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 곁에 계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이걸 찬양으로 옮겨진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고요히 둘러싸여서 보호받는 우리 생각하고 주님께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